샬롬,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더욱 기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말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안식일 예비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두 조금씩 다르게 기술을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짚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 있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여인인데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주신 일을 겪었던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장례, 부활까지 목격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예비일에 돌아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받아서 돌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아도 함께였습니다. 안식일 예비일과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 향품을 챙겨서 장례된 돌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예수님의 시신조차 유대인들에게 빼앗겼을 것을 생각하니까 더욱 억울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무덤 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두 천사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았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 관리자인 예수님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나에게 지금이라도 말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울고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사랑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고 무덤에 안치되는 순간과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그 빈 무덤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당할 고초나 상황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울며 애통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내내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슬퍼서 울었고 예수님의 시신마저 사라져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셨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죽음이, 죄의 삭신 죽음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 모든 독일 가족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이 주는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고 마리아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이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였을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온전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는 성인 남성만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뜰에도 남자만 들어갈 수 있었고 공의회에는 당연히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성들의 발언이나 주장들은 어떠한 증언이나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증인을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목격하여 증인이 된 사람들도 동방에서 온 외국인 박사들과 가난하고 힘없는 시골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증인들은 잘나고 멋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도 어렵고 복음을 살아내며 그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부활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려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교회 밖을 나가서 계란을 들고 세상에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입술과 이 행동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증인으로 선택해 주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